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호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요 한 27년 만인 것 같아요. 27년 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27년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은 반응이었어요. 반응.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설교를. 오늘은 제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어요. 제가 이 은혜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굉장히 잘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잘난 거 말고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겠죠. 제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한테 잘한 게 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없겠죠?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를 내가 좀 잘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떤 과목을 잘했나 쭉 봤더니 체육을 빼고는 제가 잘했던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운동은 내가 잘하는 게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적당히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요, 테니스, 축구, 농구, 볼링, 수영, 이거는 정말 제가 누구랑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정규 멤버에 들 정도, 그러면 야구나 족구. 그 다음에 제가 못하는 거는 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는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준 땡 장로님하고 이창선 땡 집사를 빼고는 나름대로 국가 자격은 아니지만 동호인들이 갖고자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신인부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곧잘 치겠죠. 어디 가서 쳐도.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하다가 갑자기 수영부가 생겨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나가서 한 3위 정도 입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강 정도는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영도 남들하고 노는데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축구를, 여기 그냥 차트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축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기 나태 땡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 전도사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의아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100m가 12초 플랫이었어요. 제가 신승 땡 장로님보다는 좀 늦지만 나름대로 12초 플랫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제가 앞에 수비가 없으면 저는 축구할 맛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어른들한테 맨날 혼나면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도 굉장히 잘해요. 볼링은 제가 대학 때 볼링 동아리를 만들어서 밤새 볼링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링도 좀 곧잘 치겠죠. 자, 그 다음에 야구는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학 때 제가 그래도 저희 과 선발 투수였어요. 우리 교회에 또 김철 땡 장로님이 야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 장로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대학 때 야구를 투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족구, 제가 정말 많이 안 해본 운동이에요. 왜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족구 다 하죠.
제가 군대를 굉장히 짧게 갔다 왔습니다. 6개월을 다녀왔기 때문에 족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족구는 뭐 5명 5인제 족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5번 아니면 6번 정도, 그 정도니까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제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못하는 운동, 제가 배구를 못해요. 왜냐? 배구는 태어나서 정규 그 배구 코트 안에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구를 못해요. 자, 이렇게 운동들이 뭐 제가 점수를 대충 써놨지만 저 점수랑 관계없이 그냥 평균을 내도 5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즐기는데 전혀 문제없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운동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에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은 막 찾아봤는데, 그럼 다른 건 뭐가 없을까? 다른 건 뭐가 없을까?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그거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좀 잘하는 게 있을까? 그 다음 내가 적당히 하는 게 있을까? 그 다음에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11조. 한 번 더 놀라 나오네요. 저 화면이 이 화면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그냥 이걸 보여주세요. 네. 자, 11조. 제가 지금 100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90년도 말쯤에 그 삼육식품에 재무인턴 시험 봐가지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 입사를 할 때 김성땡 장로랑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연합회로 가고 저는 삼육식품으로 가서 근무를 했는데 한 1년 다니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한다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 그 교회 요람에 보면 11조를 내는 기준이 있죠. 월급을 받는 분들은 새해 전 수익의 10%를 내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비용을 다 제하고 난 뒤에 1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수익이 빵원이 아니고요.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매일매일 마이너스, 매달 마이너스, 매년 마이너스. 근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김성땡 장로를 만났는데 김성땡 장로가 제가 이거 몇 분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 11조 내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11조를 어떻게 내? 맨날 마이너스인데. 그랬더니 그 선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그럼 왜 나갔어? 삼육식품을 왜 나갔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야, 그거랑 뭔 상관이야? 삼육식품 나간 거랑.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래요. 야, 삼육식품에 다녔으면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 왜 나갔냐 이거야. 나간 이유는 그거보다 많이 낼 자신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얼토당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가 제가 아주 엉뚱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만 시험하라 그러셨어요? 11조에 관한 건 시험하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 좋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매주 11조를 냈어요. 매주. 지금도 제가 11조를 매주 냅니다. 뭐와 관계없이 회사의 수익과 관계가 없이. 근데 제 회사의 수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연말에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마이너스예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한 18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계정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가 정해놓은 11조를 제가 매주 냅니다. 매주.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빼서 11조를 냅니다. 11조 100점 정도 줘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1조 제가 100점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제가 한 95점 정도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안식일날 교회를 열심히 참석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삼육교육을 받고 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제가 한 95점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한 95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거 제가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준 것 같아요. 아까도 오다가 약간 후회했는데 이게 조금 후한 것 같아. 교회 봉사 제가 하는 거 차량 봉사, 그 다음 설거지 봉사. 그리고 막 쥐어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는 장로가 됐으니까 시무. 이거밖에 없어요. 80점은 좀 과하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잘하는 거에 이것도 살짝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제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 출석입니다. 교회 출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출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5점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교회 출석.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이제 걱정이에요, 제가. 왜냐? 자, 제 걱정과 마찬가지로 근심.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심. 그 다음에 걱정, 용서, 걱정. 이런 것들이 제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품목이에요. 제일 점수가 낮은 것들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품목들이 사실은 저기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평균을 내보면 얘도 뭐 한 5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보면 한 5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산술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 안에다가 조루를 이용해서 물을 한번 부어보면 물이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100점, 11조를 자랑을 한 제가 100점까지 물이 채워질까요?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10점까지 채워지겠죠. 물이 요렇게 10점 있는 데까지밖에 안 채워질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 근심, 용서,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제 밑에 아주 낮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낮게 깔려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이렇게 위에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제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정말 죄송한 건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그 전에 설교는 짧게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는 아마도 한 3살 남짓 된 아이예요. 근데 저 아이가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그때 나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5대 독자로 아버지가 52에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이는 커서 거지가 될 것 같다. 거지가 되겠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동네 사람들만 거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아이의 큰 이모도 거지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저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저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저 아이가 아들을 낳았네요. 6대 독자를. 조금 더 지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거지가 될 것 같다고 했던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정말 찾아도 운동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 자리에 이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냥 거지로 살았어도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허락하셨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면 아까 끝까지 채워지는 거 보셨죠? 그만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끝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살짜리 아이의 사진을 보셨는데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이가 거지가 되지 않고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과 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맨날 저를 보고 고민하세요. 이놈을 어떻게 해줘야 이놈이 행복해할까? 이놈을 어떻게 해줘야 이놈이 즐거워할까? 이걸 고민하는 하나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잘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하나님이 항상 저를 보시면서 이놈을 뭘 해주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면 얘가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호범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